들을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이 온 세상을 마치 인간처럼 의인화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지구의 환경을 염려하는 많은 지구인들에게 매우 적실한 메시지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인권의식,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실은 당시 시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가치관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이 이렇게 높은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그 배경, 그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여전히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논란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도 예전에는 페미니즘 사상에 문제가 많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인권의 그 옹호를 넘어서서 남성을 역차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차별받아온 역사를 되갚고 싶은 건지는 몰라도 내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 남을 차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내재적인 모순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운동 자체 안에 모순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운동은 오래 못 가고 자멸하게 되죠. 그런데 페미니즘의 시작도 그랬을까? 원래 페미니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미니즘의 뿌리는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차별받던 여성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역사적으로는 1800년 중반부터 1900년 초까지 영국에서 일어났던 여성 참정권 운동, 서프로제트라고 하는 그 운동이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조차 1928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여성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영국에서도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 문제는 이 참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뿌리 깊기 때문에 어떤 제도 하나를 철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제라는 것이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성의 권력이 강하게 인식되었고, 이것은 자연히 여성을 차별하는 다른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현모양처로 잘 준비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릴 때 진짜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은 엄마가 자기 딸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여성들은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현대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처럼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 실제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지어서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구별인지 아니면 차별인지 모호한 경우도 보이고요.
바울 당시의 특정 상황이나 문화 속에서 해석해야 될 것을 시대착오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바로 적용하거나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이어진 그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맞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욥기의 내용과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인종차별 문제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사실은 인종차별은 역사가 오래된 문제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유색인들을 차별하는 백인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불행한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졌던 인종 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아공에서 1948년부터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정책을 폐지하기 전까지 인종 분리 정책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백인과 유색인들이 따로 떨어져서 살고 접촉이나 결혼도 하지 못하게 했던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듣기만 해도 어떻게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즉 개혁파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채소도 종류별로 만들고 나무도 종류별로 만들고 동물이나 식물도 다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그 뒤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으로 가면은 동물들을 혼합 교배해서 안 되고 한 밭에 뿌리는 씨도 다른 종류를 뿌리면 안 되고 한 종류만 심도록 했고요. 팥은 밭에, 콩은 콩밭에 그렇게 심도록 했고요. 옷을 만들 때도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섞이게 되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각기 종류대로 따로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도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라 그런 의미죠.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그 말씀을 어기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조차 모여서 살기보다는 각 인종대로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성경 해석에 근거한 믿음으로 인종을 분리하는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살면서 더 잘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기득권은 백인들이 차지하고 흑인들을 차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개혁파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정신 자체는 참 고귀한 정신이지만 그동안 이 정신을 근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늘 조심스러운 문제죠. 특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당시에 그 남아공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신중하려고 애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 적용을 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싶을 때는 그 즉시 멈추고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겠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세 번의 토론이 끝난 후에 욥이 최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26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 발언에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의로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정에 끌려가서 범죄자로 선고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31장 전체에서 욥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호색, 탐욕, 속임수, 간음, 학대, 무관심, 그리고 물욕, 또 우상숭배, 적개심, 거짓, 착취, 이런 범죄를 자신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욥이 얼마나 예민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부분 중에 몇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신이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다면 내 농사가 다 망쳐져도 좋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십계명을 배운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간음하면 안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고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민족이죠. 성경에 역사서인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서 묵상했죠. 거기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입이 아프도록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어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 죄악 속에 빠져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 모양인데 그 외 다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걸 통해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동방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금으로 하면 중동입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아마 욥은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관념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높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권의식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주 압권입니다. 욥이 자신의 종들과 쟁론을 하다가 종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욥은 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들은 주인들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관계에서 과연 쟁론이라는 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이 쟁론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거세게 번역하면 싸운다는 뜻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욥은 그 종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조금만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세상인데 2,000~3,000 년 전에 욥이 자기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인권의식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욥의 믿음이라는 것인데, 자신이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할 거라고 욥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이 바로 그걸 보여주죠. 만약 자기가 그렇게 안 해서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려고 일어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주인인 내가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건데, 그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내가 심판받을 게 분명한데 나는 그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가장 놀라운 말씀은 15절에 나오죠. 15절을 보십시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누굽니까? 종이죠, 종.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저 솔직히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과 종이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몰라도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은 고백이에요. 적어도 2,000~3,000년 전에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성경에 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도대체 욥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기에 이토록 시대를 훨씬 초월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시대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가슴에 믿고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 욥은 자신이 사회의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그런 도와줄 손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을 못 본 채 하는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살 수 없다. 남을 해코지 하는 일도 못하지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못 본 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욥이 올바르게 의롭게 살도록 하는 동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이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은 나쁜 짓 하고는 못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무지 겁이 나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경외를 다른 그럴듯한 말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지금 욥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다른 단어로 경외를 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두렵다,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경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으로 몇 장만 좀 넘겨보십시오. 욥기 28장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끝나고 26장부터 욥의 그 마지막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혜를 비웃으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척하지 마라. 뭐 인과응보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척하지 마. 내가 생각해 보건대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제법 똑똑해서 은이나 금이나 광물들을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캐내오는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깊은 물과 바다에게 물어봐도 그것들이 아유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 그러고, 멸망과 사망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28장 14,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2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23절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여기서 그가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길을 아시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 이것들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것들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 그때에 그가 보시고 뭘 보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탐구는 시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이게 잘 세상이 지탱되도록 지혜가 잘 건설되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는 법칙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말씀은 잠언 전도서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욥기 28장을 읽기 전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면, 즉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내게 조금씩 지혜가 생겨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욥기 28장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말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 말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욥의 말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욥의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도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 아무도 모른다고 욥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시고 법칙으로 만드셔가지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그 사실은 인간도 알 수 있지만 그 지혜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하나님의 그 지혜 자체는 내가 알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욥과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원로들에 대한 존경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세월이 주는 지혜는 분명히 있죠. 우리 모두 아마 10년, 20년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게 된 그 지혜의 수백, 수천, 수만 배의 지혜를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쌓아왔다 해도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에 결코 비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도 모르고 자기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고 떠들면서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척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많이 쌓아 오셨어요? 지혜는 내 안에 쌓이는 무언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가진 자세,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권의식,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대하고 인종이나 지위나 나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형편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동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복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